잠깐 PPT를 떼어주세요. 올해 저희 강서 주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집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제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2월 9일 날 우리 강석이랑 좀 나눴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더니 지난 2달 동안 가장 저한테 베스트한 설교가 뭘까 고민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건 지난주 영상을 봤고요. 넘겨주세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요. 가나안 여자여 참 내 믿음이 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됐네요. 네, 제가 그 말씀 지워주시고요.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설교 전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인데요.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25절과 20절이 거꾸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예수의 한 문장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백부장과 아마 여기 나온 가나안 여인 등 이방인의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 엄청나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감동하십니다. 2025년 3월입니다.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우리 모든 제자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여자의 믿음의 시작은 괴로움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요, 괴로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분당자들도 느끼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저희가 대신 아파할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이 아픈 걸 못 참아 하는 괴로움입니다. 여러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삶의 괴로움은 때로는 그 괴로움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찾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믿음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이 큰 것의 첫 번째 모습은 간절함에서 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한 4명 정도 찾아봤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 12년 동안 피 흘리던 여인, 삭개오, 또 거지 바디메오, 이 네 명의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가 얻은 걸 뭔가 성취를 합니다. 그때 공통점은 뭐냐면 이 네 명은 모두 고통, 괴로움, 외로움, 좌절, 실패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고난, 차별, 좌절, 무기력,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위에 고난, 차별, 좌절, 무기력,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 전쟁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시대에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고통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누군가를 탓하지도, 또 반대로 무력감으로 주저앉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괴로움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분당과 캠퍼스, 강서, 제주 제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도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고통이, 오래된 육체적인 고통이, 질병이, 오래된 정신적인 고통이, 오래된 관계의 고통이, 심지어는 영적인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 자리에 오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께 전할 것입니다. 괴롭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라고요. 괴로울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곳으로 가라고 가나안 여인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과, 우리가 가진 괴로움과, 우리가 가진 외로움과, 우리가 가진 실패와 좌절을 갖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은 그냥 간 것뿐만 아니라 외쳐 말했습니다. 크게 말했어요. 딸이 아픈 것이 크게 말할 정도로 자랑은 아니겠죠. 하지만 외쳐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이 감탄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절박함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삶에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 삶에 고통과 좌절이 있을 때 아마 절박해질 것 같은데,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괴로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가십시오. 여러분, 2025년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사람보다 하나님 관계가,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상황보다, 문제보다 문제를 초월하는 예수님에게 다가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 괴로움은 기도의 땔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을 쌓아만 두지 말고 기도로 태워보시면 어떨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일정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주 가시는 길도 아니었고 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여자가 만났던 그 이유는 믿음으로 점차 그림 그려지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럼 절박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간절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더 간절하게 외쳐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부르짖음에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를 떠나보내야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24절에 말을 시작하시는데 거절의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고요. 거절과 차별이 존재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어. 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응답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는요. 거절과 무릎, 믿음의 성숙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괴로움과 절박함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 거절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응답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응답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라는 차별적인 반응으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랑 좀 다른 모습이죠. 차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거절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언제 거절 당해봤어요? 네? 면접 봤을 때 거절. 네, 이제 우리 캠퍼스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취업 준비생이 힘든 얘기죠. 기업이 저희를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캠퍼스는 대학교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서 거절 당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놀라워요. 성인이 되자마자 거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좀 그렇잖아요. 많은 성공보다는 그러니까 성공은 좀 작고 거절이 더 많은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볼 수도 있죠. 거절 보면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대학을 불합격하거나 입사 불가 통보를 받거나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까였을 때 너무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렵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스라는 답이 안 나올 때 또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혼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또는 사별하는 과정을 갔을 때 집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부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의 거절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어볼 수 있는 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별이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차별했으니 여러분 차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주로 어떤 차별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 민석이와 민호에겐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남에게 올인하는 한국 문화 있잖아요. 학원도 가고. 미안해요. 네. 뭔가 차별이 있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자매분들 차별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죠. 네, 저희 집에도 그런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나 그러는 아버지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누나 되게 똑똑했는데, 우리 누나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잘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예수님의 삶에 늘 차별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인종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재력차별 현실을 살다 보면 차별을 경험할 수 있고
어쩌면선 차별을 이해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고 차별하는 거 봤을 때 우리는 좀 불편해요. 예수님은 다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롭게 반응하지 않으시지? 공평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에 내려오면 우리는 차별과 거절이 가깝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타다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에서 봤던 것처럼 권성징악적인 삶은 현실에서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현재 사회를 봐도 우리 안에 정의는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20대 30대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더 매혹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의가 잘 안 보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했는데 외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잖아요. 옆 바이블톡 기도는 잘 응답이 돼요. 옆 교회는 세례도 잘 나와요. 근데 우리 바이블톡, 우리 교회는 항상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옆집 제자들은 모두 응답된 좋은 소식을 나눠주잖아요. 거절된 기도는 잘 안 나누잖아요. 우리 중에 거절된 기도를 얘기하자면 좀 격려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래된 제자로서 또 많은 기도를 해본 제자로서 믿음의 시작의 여정을 해본 제자로서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 또는 차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괴로움이 끝이 안 나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은 외쳐서 요청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거절을 받았지요. 거절받고 차별받았을 때 이 여자가 했던 태도가 어쩌면 예수님한테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요. 성숙한 인품이요. 인내하는 영적인 성령님의 열매예요. 여기 무릎을 꿇고라는 말을 주석에 좀 찾아봤습니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나안 여자는 예수 자신의 무시와 냉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께 경배했대요. 그 여자의 경건한 자세와 쓰라린 고통은 본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마태는 절하다의 미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그녀가 예수의 발 앞에서 계속 연이어 절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절과 차별에 있을 때 이 여자의 태도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할 일이죠. 소리는 어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 여자는 거절과 차별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발 앞에서 입맞추다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쳐 소리를 지르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요. 믿음이 어떻게 깊어지고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는지는 바로 이러한 태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본질은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주는 창구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품이 바뀌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제자들의 기도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열매는 다 어려운 열매예요. 다 쉬운 열매가 아니고 짧게 나눠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거절이 아니고 한 번 차별이 아니고 어쩌면 그녀의 삶에서 거절과 차별은 많이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거절과 차별을 당할 때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요. 무릎을 꿇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성품은 인내이며 겸손이며 온유한 성품이 맺혀집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영적인 성품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내하고 그녀는 더 겸손해졌으며 그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꿇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삶을 좀 나눠볼게요. 제가 2017년에 강서로 미션하러 갔어요. 갔더니 빨리 계약을 해야겠기 때문에 계약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이 프로 사기꾼에 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에 제가 좀 큰 충격을 받았죠. 미션하기도 어려운데 저희 집이 우리 집 주인이 전세 사기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감옥에 계세요. 제가 이 사실을 전임한테도 알리고 강서 제자들한테 알렸죠. 그래서 그때 제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2019년에 확정됐고 나서 기도를 저는 6년을 했습니다. 뭐 전세권 등기 명령부터 시작해서 임차권 명령하고 또 그 경매 제시도 하고 경매 가서 받고 경매 마지막 해서 2025년 2월에 등기 권리증 보이죠? 오른쪽에 권리자가 박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에 제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한 마음으로 목회하러 왔고 선교하러 왔고 캠퍼스를 섬기고 싶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제 안에 벌어졌을까? 누구의 잘못인가? 그냥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아내랑 같이 어떨 땐 무릎으로, 어떨 때는 억울해서 울면서, 어떨 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확정될 때까지 저는 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난 6년 저랑 한국 문제와 저는 완전히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번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아늑한 안식처가 아니라 무슨 감옥같이 느껴져요. 이거 내 집도 아닌데. 유일한 방법이 그 집을 사는 거였어요. 경매로 받아서 낙찰 받아서. 처음으로 법원도 가보고 경매도 해봤죠.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배운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주위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강서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경매를 잘 도와주는 우리 강승만 형제 명동교회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많이 법원 갈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부산교회 김성경 목사님 부동산 했잖아요. 그래서 왕씨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계속 도와주는 게 있어서 같이 걸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어떤 기도는 6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여러분 10년이 걸립니다. 어떤 기도는 20년, 30년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인지 인내를 배울 것인지 겸손을 배울 것인지 온유하게 될 것인지를 이 가나안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혹시나 거절되거나 차별받은 느낌이 드는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이 잘 보고 계세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깊이는 어쩌면
무릎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결론이죠.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가겠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비하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오, 너무 쉽지 않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개와 강아지 응답된 큰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개가 이 예수님이 표현했던 말씀의 개라는 표현은 되게 뭐랄까 비하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도 강아지에 속한 계열에 속한 욕이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욕에. 그런데 그거랑 연결된 건가?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낮추는 말, 비하하는 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석이 찾아보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나온 개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여기서 퀴온과 퀴나리온의 차이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개, 퀴온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악한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야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이나 이단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 말이 퀴온이라는 개. 정확히 얘기하면 들개예요. 아무렇게나 자라고 사납게 공격하고 너무 뭐랄까 절제되지 않은 야생개를 얘기하는 것이 퀴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 헬라어로 얘기하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경멸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들개나 어슬렁거리는 사납고 악한 개가 아닌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부를 때 사용하던 경멸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방인의 자녀, 곧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될 거라고 주석선 연구를 해왔어요. 네, 조금 성경이 좀 달리 보이죠. 야생개가 아니라 강아지요. 저희 강석의 마스코트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강석의 주중예배 가면요, 홍영우 형제가 장은영 신혼부부가 작년에 반려강아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반려강아지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독거 노인한테 돌아가셨는데 발견된 강아지예요. 예, 이 강아지는 사실은 그래서 죽을 운명이었던 보호소에 있다가 더 보호할 수 없으면 이제 안락사 시켜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영우랑 우리 은영 부부가 눈이 맞았죠.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있어야겠다. 이 강아지가 처음에는 우리를 좀 경계하는 표현으로 교회에서 왔을 때도 그랬는데 요즘 우리 이름이 미나예요. 홍미나. 요즘 미나가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이제 우리를 보면 당연히 고개를 쳐들고 먹을 걸 달라고 봐요. 그리고 알아요. 교회를 오면 교회 이모 삼촌들한테 얻어먹을 게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주일학교한테 항상 자기의 간식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이 손에 쥐어질 걸 이 친구는 알아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저를 오면 저한테 와서 냄새를 한번 맡고 빨리 줘야 될 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눈빛을 알아요. 낑낑거리면서 얘기도 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이 개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주인 집에서 사는 강아지, 어쩌면 이 강아지는 야생개가 아니라 들개가 아니라 사나운 개가 아니라 집에서 함께 있는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내가 가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주실 거라고요. 나는 나를 비하하는 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인의 상에서 당연히 얻어먹을 수 있는,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의 자존감 있는 강아지라고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있으면 아시잖아요. 애완동물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 대화가 되지도 않지만 그 강아지의 눈빛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굶을 생각을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굶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어는 간절함이고 외쳐 소리심이고요. 두 번째 언어는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고요. 세 번째 언어는 예수님과 이 여자만 알았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개 취급 당한 것처럼 비하적인 것으로 들린다면 그럼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와 예수님은 대화를 합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만 이 대화를 알았어요.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마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적은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참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에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은 공간이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그 시간에 나았다고 기록하고요. 이 여자의 믿음도, 귀신 들린 딸에 대한 괴로움이 들었던 이 여자의 믿음도 공간이 달랐지만 같은 시간에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감동적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강아지처럼 반응하는 것이에요. 주인과 강아지의 마음처럼 연합된, 친밀한, 그렇게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이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내년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년 걱정은 아마도 반려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겠습니까?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이 보면 그냥 웃어요. 꼬리 흔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볼 때 우리의 걱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 한계를 넘어가는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다 응답한다고 했지, 또 걔들이라고 얘기했지.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는 유대인이라는 초를, 유대인의 경계를 초월하는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는 차별을, 그 시대에 경계지었던 여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갑니다. 여자에게 칭찬해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팽배했던 남성 우월주의를 내려놓습니다.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초월적인 응답을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초월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고통 중에, 염려 중에, 외로움 중에, 실패와 좌절 중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너무 그 실패와 좌절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이 가나안 여인은 여전히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비하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대화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됩니다. 마치 티티타카가 되는 모습으로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 시각에 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결혼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낳길 바랍니까? 자녀를 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예수님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이 나아지길 바랍니까? 고통이 없어지길 바랍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고통 중에 어쩌면 그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만 있다면, 고통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다면,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아도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감동받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강서 제자들에게, 제주 제자들에게, 캠퍼스에게, 분당 제자들에게 오래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가십시오. 초월적인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한계를 정하지도 말고 반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딸이 나을 거라는 큰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가나안 여자여 참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가가 믿음으로 외쳐봅시다. 두 번째, 거절과 무릎, 믿음의 성숙입니다. 기도가 거절되고 있다면 무릎을 꿇고 인내합시다.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개와 강아지, 응답된 큰 믿음. 가나안 여인처럼 강아지 취급당할 때 응답된 큰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레슨 잘 들었습니까? 저는 에버랜드 바이블 톡의 정정태입니다. 오늘 재하영이